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이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시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랩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과 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뼈아픈 조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시간이지만 1절부터 22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이사야서 8장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36장에 와서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어본 것처럼 유다의 목에까지 아수르가 차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36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 한 군데를 빼놓고 모든 남유다의 지역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목에 차오를 정도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아수르의 렙사게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렙사게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입니다. 렙사게는 이제 아수르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그 직분을 렙사게라고 합니다. 이제 술을 따른다는 건 최측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특수한 인물을 대신 대리자로서 왕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이 렙사게라는 사람이 지금 이 남유다로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3명의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그 렙사게와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부하 셋이 모여서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협상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조롱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랍사게는요.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렙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했다. 아수르의 그 렙사게가 너희는 애굽을 의지했다. 그러나 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 아수르 왕의 대리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뭐 애굽이 아니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그 뭔데?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지금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이 대리인이라고 온 3명은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물론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협상하러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들은요 남유다의 상황 앞에서 아무런 변명할 말이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본문에 근거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남유다의 그 대리자들 3명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실제로 이 남유다는 정말 지금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진짜 이 랍사게, 이 아수르가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애굽을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수르가 자기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세상의 조롱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게 지금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코로나19 시대 앞을 살아가는 지금 이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명대, 300명대로 계속 높아지고 정말 우리 가까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그 중심에 사실은 교회에서의 시작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검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확진자인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만 걸리기 아깝다고 자기만 걸리면 안 된다고 그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사를 껴안고 침을 뱉었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정말 볼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많이 조롱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 살았지만 이번에 한번 오해야, 그게 잘못된 거지만 실수야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정말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왔는지, 늘 이제까지 성장만 추구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 아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왔고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중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아, 그래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쟤네가 잘못됐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모습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교회를 욕하는데 모두가 핑계대지 못하는, 모두가 이제까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이방 나라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고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에게 나아가면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심적 고통과 비통함,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찢는 것으로,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다시 기억해야 할 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같이 싸워야 될까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외쳐야 될까요? 저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까지 정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이사야, 그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앞에 지탄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에 대해서 함께 비판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찢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깨끗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